자,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그리스도 비하의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리스도 비하의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신을 비우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고 말합니다. 이 먼저 그리스도의 죽음이요, 이 십자가의 죽음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신화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예루살렘 외곽 이 갈보리라는 장소에서 로마 군병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십자가 형벌은 반란죄나 강도와 같은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형하는 방식입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아주 고통스럽고 가학적인 방법이었습니다. 2004년에 멜 깁슨의 감독으로 개봉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요, 이 예수님의 최후에 관한 영화인데 예수님의 처형 장면을 아주 현실성 있게 묘사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아주 잔인한 십자가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먼저 채찍질에서 시작합니다. 채찍 끝에 이 동물의 뼈나 금속 또는 돌멩이가 달려 있습니다. 이 채찍으로 죄수의 등판을 후려 갈깁니다. 채찍이 등을 휘감으며 살을 파고 들어가며 살점을 뜯어냅니다. 죄수는 기절하기도 하며 심하면은 이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죄목이 적힌 나무판을 목에 달고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으로 행진합니다. 죄목이 적힌 나무판을 십자가 위에 못 박아 놓음으로 사람들이 죄수의 죄를 알게 합니다. 예수님의 죄목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이는 로마에 대한 반란죄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탈진하여 죽을 때까지 십자가 위에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숨을 쉬는 것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9일 동안 고통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외에도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당하는 치욕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오래 가는 사람들은 오래 가지만은 예수님은 금방 돌아가셨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 위에서 7번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이 가상칠언에 예수님의 신적 또는 이 인간적인 성격이 잘 나타납니다. 첫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람들은 보통 복수를 생각을 합니다. 복수할 힘이 없으면 저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신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자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신의 성품, 이 신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힌 강도를 용납하십니다. 함께 못 박힌 한 강도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방합니다. 그러자 다른 한 강도가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십자가형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옹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간청합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강도를 용납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죠. 예수님은 죄를 인정하고 나오는 사람을 맞아주시며 용서하시며 용납하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잊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시고 그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아시죠? 그 이후로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집에 모십니다. 넷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칩니다. 이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를 당합니다. 이 세상 죄를 위하여 죽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당하신 겁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이 당하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십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여 죽음의 고통을 면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이 당하는 극심한 고난을 겪으십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러죠? 십자가 위에서 이 타는 목마름, 인간적인 고난을 겪으십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승리의 외침을 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다 이루셨다는 의미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겁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신 겁니다. 일곱째,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셨습니다. 비록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의 형벌을 당하셨지만 죽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를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이요, 이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죽음으로 인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러죠.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을 의미합니다. 지성소는 거룩들의 거룩이라는 뜻으로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장소입니다. 이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대제사장만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위하여 제사를 드린 후에 자신을 정결케 하고 대제사장의 복장을 갖추고 향연을 피우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 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구약시대의 성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은 인간 대제사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 믿는 자들의 죄를 단번에 완전하게 이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의 죄를 치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믿는 자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믿는 사람들에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며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입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어요. 이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이요, 역사적이며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위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